복음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축년 소띠의 해죠. 그래서 신년 인사를 제가 SNS를 통해서 또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는데요. 소와 관련된 조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좀 웃자는 의미로 조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난센스 퀴즈 같은 건데요. 소 한 마리를 뭐라고 합니까? 소원. 소 두 마리는 투. 소 네 마리는 소포. 그리고 소가 여러 마리, so many. 이 외에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올린 그 SNS 중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새해 덕담입니다. 신축년 소 많이 키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덕담을 이제 모두 소자로 끝냈습니다. 새해엔 건강하소, 가족과 친근하소, 자녀를 내비두소, 교회를 개혁하소, 역병을 물리치소, 자신과 화해하소, 남에겐 관대하소, 더불어 행복하소, 소처럼 우직하소, 부디 살아남으소. 이런 식으로 소로 끝나는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잘못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는데 복음으로 시작하소 이렇게 지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동물과 또는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4장 7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네 생물을 기초로 해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저는 좀 무리한 연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 것은 사복음서를 나타난다기보다도 육식, 초식, 또 사람,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연결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왜냐하면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이죠. 인성을 나타내는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다. 그래서 연결은 잘 되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소띠의 해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마가복음, 송아지 복음, 종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 2021년도에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본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두 개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을 좀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침 생명의 삶이 요한 1서를 지금 새해 시작하고 있어서
주일 설교를 마가복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복음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빨리빨리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곧, 즉시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 오늘도 이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과 연결되면서 이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사건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 예언들, 또 시, 찬양, 또 슬픔의 노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이 모든 것이 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을 여셨는지가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사건이다와 연결시키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입니다. 2021년도도 복음으로 시작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은 붙였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지막도 복음에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복음서를 늘 보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마가복음은 간단합니다. 십자가거든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오래 정말 제가 뭐 표를 지금 몇 년째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정보 수집에 불과합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도 중요해요. 정보 수집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정보 수집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온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절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정말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존재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탄은 이것을 오버 리액션, 너무 과민 반응을 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죄를 별거 아니야, 뭐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합리화시켜가지고 죄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둘 다 똑같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정말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칭찬하시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셨는데 무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삶의 모습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는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찾지도 않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 백날 불러봤자 이것은 거짓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정보로 인해서 수집이 되어서 머리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심령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우리를 흔들거리게 합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지 못합니다. 왜?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옛사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지, 좀 더 내가 힘써봐야지, 좀 더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접근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있지만 본질이 안 바뀌어버리면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송두리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고백이 되어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놓고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지 않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3절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모든 대화를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How? 그렇게 하고 싶은데 how?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PK 우리 또 목사 집안에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목사가 신앙이 있으니까 자녀들 신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가도록,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정보와 지식으로 분위기로 세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며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궁금증은 모두 기도로 풀어라.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왜냐하면 그것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대화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를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동시에요,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의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내용도 별로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들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군사들은 폭력을 행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작년 2020년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저희에게는 막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된 광야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생각대로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어 성경은 wilderness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풀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냥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을 나와서 간 그 광야의 여정, 그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의 이 여정은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벌거벗긴 채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먹을 거 없으면 미쳐버려요. 마실 거 없으면 미쳐버려요. 그냥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냥 짐승들 막 이런 괴물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냥 있을 때는요 뭐 예의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죄가 뭔지를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먹을 게 없으면요 뭐 누가 예의 차립니까? 예? 그냥 살려고 본능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광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느냐? 인간의 죄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요, 광야 3일 지나니까 그냥 물 없다고 원망하죠.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평, 불만족.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게 왜 나한테 이게 복인지가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느냐? 광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 우리 그 산상순의 말씀이라든지 뭐 사복선언이라든지 보시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막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좀 엘리트층을 향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절망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게, 그게 왜 복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의지할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배운다고요? 광야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은 하지만요, 뭐 작년 사회적인 상황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거는 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소망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그건 그거대로 그냥 생각하시고요, 광야에서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광야는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그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튀어나오면 광야에서 제대로 잘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광야에 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와, 이거가 없으니까 난 정말 죽겠네, 이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거 다 보여주는 거거든. 벌거벗겨 가지고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네.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치워가시니까 이 속에 있는 원망들 막 튀어나오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하구나. 그거는 어디서 배우냐? 광야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광야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원망으로 시작되었든 어쨌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요. 맨날 만나만 먹냐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번번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건데,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만족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족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에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 광야에서 선포했던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건 뭐냐?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죄인으로 깨달은 자만이 그 세례를 받거든요. 광야에서 뭘 배우겠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많았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군요.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이제 깨닫게 했고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뭐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누군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그리고 이런 생각, 앞으로는 잘해야지. 근데 뒤돌아보면은 잘한 거 별로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깨닫는다고 다 바뀌지 않아요. 깨달은 것을 바뀌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우리 생각한 대로 결단한 대로 다 바뀌었죠 벌써.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부분이 돼요. 근데 50보 100보예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바뀐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일단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감격이 없다? 정보 지식으로만 들어오고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사실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사실로 인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죠.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능력까지 주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옛날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 이런 단순한 복음에서
좀 벗어나셔서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광야의 영성을 배웠잖아요.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자꾸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서 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뭐예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기도를 붙들고 이 부분에서 나는 승리할 겁니다. 열심히 할 기회가 아니고 승리했습니다. 선포하시고 사단 마귀의 악한 계기를 물리치시고 뚜벅뚜벅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도와 중보와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뭘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서로가 각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마가복음이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그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빨리 보시고 인정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요, 즉시로 곧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살려주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요. 옛사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곧 즉시로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즉시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의지했던 것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곧 즉시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제대로 직시하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